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발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곡식과 콩과 마카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여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들 이 압살롬의 쿠데타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생명에 이 빼앗고자 하는 자는요, 멀리 있는 원수라기보다는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책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 배신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배신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와 떡을 나눠 먹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함께 밥상 나눠 먹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간에도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있을까 싶은데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아들 이 압살롬이 바로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식이어서도 압살롬이 사랑스러웠지만 참 그 인물 외모가 매우 출중하고 어디를 데려가도요 다 사람들의 입에 칭찬을 들으니까 이 부모로서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이 반란 사건만 아니어서도요 다윗은 아마 마음속에 이 압살롬을 후계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 칼을 겨눈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들, 후궁들을 백주 대낮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동침을 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라면 참았으리라. 이거는 이겨도 이기는 것도 아닌 가장 힘겨운 원수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또 다윗의 가슴이 참 아팠던 배신은 시편 55편에도 나왔던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렇게 말했듯이 동료요,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 아팠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바로 압살롬의 모사로 붙었던 이 아히도벨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라고 여겼을 정도로 탁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정치 분야에서 이 킹메이커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뛰어난 지략가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서 도우면은 우리가 무너진 당도 다시 일으키고 평범한 사람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 이 아히도벨이 바로 킹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아히도벨과 많은 국정과 사적인 얘기를 나눴을까. 그래서 친구 같았어요. 둘도 없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를 치고 왕으로 만들겠다. 아들 압살롬 붙었다 했을 때에 다윗이 받았을 충격은 너무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이 이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요압도 자기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려 했지만 아마 요압은 다윗의 편에 끝까지 서겠다 해서 실패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군 지휘관을 아마사란 사람을 세웠다. 근데 아마사란 군 지휘관을 이 사람이 출생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나오죠. 25절 중반에 보니까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한마디로 아마사는 아비갈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비갈은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복 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누구냐? 다윗의 조카라는 거예요. 다윗의 조카면 삼촌의 덕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다윗의 밥상에서도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최전선에서 삼촌인 다윗의 목에다 칼을 겨누는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이 이 발 뒤꿈치를 드는 아픈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죠.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참 개척을 한 후로부터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참 믿고 신뢰했던 중직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 후로부터 목회가 너무 힘이 들어져서 깊은 우울감 속에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픈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목회에도 이 배신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걸 배우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제 금방 개척을 한 입장이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공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이 매니저잖아요. 형제처럼 지내던 매니저가 어느 날 믿고 맡겼던 그 통장에서 큰 자금을 빼돌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일시적 충동적인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서 돈에 대한 상처, 돈 잃어버렸다는 금액보다도 더 큰 상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그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연예인은 속속삭 사장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사장이 자기 형이기도 하고 형수였기도 하고 가족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가끔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말하죠. 사람을 볼 줄 몰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배신을 경험하는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중심까지 들여다보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얼마나 신중하셨는지 전날에 밤새워 기도를 하신 후에도 그렇게 제자를 세우셔도 그 제자 중에 12명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기도 했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는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훌륭하다는 믿음의 사람들, 요셉, 모세, 다윗, 다 이 사람들이요 멀리서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밥상을 함께 나눈 가족과 형제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배신을 겪고 예수님도 바울도 믿었던 제자들,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결코 피할 수도 없고 누구나 경험하고 어쩌면 이런 경험은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도 사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지낸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겪었던 사실을 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이 사람에 대한 상처를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온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가지 배우는 것은 그거마저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 상대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갚아 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러한 상처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는 일생에 형들의 악행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돈 받고 팔기도 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만큼 사람에 대한 이 상처가 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고 드디어 형들은 양식을 사러 이집트까지 찾아와 국무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때 요셉은 알아봤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형들도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할 때마다 요셉은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으나 이 형들에게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래도 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 악행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기독교 역사의 거장들이죠. 그들이 1차 전도여행 함께 했고 큰 결실을 얻었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크게 싸웁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참 이거는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뭐 복음의 핵심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취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소한 문제인데 이 사소함 때문에 이 위대한 거장들이 서로 다투고 심하게 싸워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역사는 돌아보니까 서로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등을 돌리는 일들이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있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또 사람에게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상처받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요,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도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뜻하지 않게 만난 사람 너무 많았어요. 먼저 다윗의 신하들이 위기에 빠진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면서 사무엘하 15장 15절에서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반란이 일어나면 왕이 제일 들어온 건 측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측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왕에게 먼저 이런 위로의 말을 해줄 때 얼마나 왕이 든든했겠습니까?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의 용병들이 다윗 앞에서 이제는 앞장서서 보호를 해준다고 찾아와요. 그때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600명 이상에 되는 용병들과 가드 사람 이때 이 사람들이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출신 이방인 용병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금 다윗을 지켜주려는 이 현상은 너무너무 인상적인 일이에요.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따라 붙으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에 있으면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서 다윗을 도왔고요. 모사였던 후세도 다윗의 요청대로 성에 있으면서 이 아히도벨의 묘락을 패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죠. 또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긴 이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비록 그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기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헌담하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가 다윗의 가족이 탈 짐승을 데려오고요,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 피난길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 계략을 택했으니 이 마루턱에서 이제 자지 말고 다윗에게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전해야 할 두 전령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전령이 다윗에게 가기 전에 이미 압살롬의 군사들이 발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히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긴박한 상황에 이 두 전령을 숨겨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요, 이름 없는 그 여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줬고, 그 여인 덕분에 다윗에게 전령들이 달려가서 이 소식을 잘 전해서 다윗과 그를 따른 자들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한 2,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마하나임이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또 그곳에서도 뜻밖의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27절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나오죠. 바로 소비, 마길, 바르실레. 여러분,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공급해줘요. 여기에 다양한 치즈까지 나오잖아요. 세숫대야도 나오고 다양하게 지금 필요한 거 먹을 거 다 줘요. 이런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다음 행보를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좋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경험도 하고요. 다윗이 어려울 때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뜻밖의 사람들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도요, 가까운 목회자들이요,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도와줄 것이다 하는 이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초를 치는 말을 잘 해줍니다. 정작 그 사람들이 돕지 않고 뜻밖의 사람들이 돕는다, 그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초를 치죠. 왜냐하면은 왜 뜻밖의 사람이 돕느냐면 하나님이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돕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소비, 또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이 긴 여정 동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까, 지칠까, 그 생각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 통해서 도움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솔직히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실익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실익을 생각했다면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희망 없는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다윗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 모를 한 여인은 자기 목숨 걸고 전령들을 지켜줘서 도와줬고, 나선 땅 마나임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들 통해 생필품 먹을 걸 다 도와줬죠. 근데 여기에 이 세 사람 중에 이 소비란 사람은요, 이 암몬 족속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의외죠? 왜냐? 다윗 시절에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특히 암몬 왕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 수염을 깎고 옷을 볼기까지 잘랐던 사건이 그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전쟁까지 했으니까 그런 암몬 출신의 소비란 사람이 지금 다윗을 도왔다,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도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붙여주셨던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는 건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도 다윗도 그런 경험 속에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묵상하고 내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한 상처도요, 우리 몸과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얻게 된 상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길 우리가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내게 발꿈치 드는 사람이 있어도 잘 극복할 힘이 있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속담이 있듯이 내가 사람 비위를 맞추려고 너무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발꿈치는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에 돕는 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도 씻어주시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돕는 자들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명의 첫째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듯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처럼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 흔치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다시 사람으로 위로하시고 붙여주셔서 치유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뜻과 계획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그 피난길에도 셀 수 없는 돕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남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상한 마음 씻어 주시옵시고 아픈 마음 씻어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귐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